그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이 비도 이슬도 없는 3년 6개월은 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속에 북이스라엘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반, 1260일, 또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1355일,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이 시간에 교회는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된 시간에 묶이면은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국가적으로 모든 계층을 향해 발화된다라는 것은 만연하고 뿌리 깊은 죄악으로 누적된 그 땅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왕과 왕족과 방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계층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바라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오랫동안 누적적이고 만연한 죄악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세상의 끝장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6장 3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30절부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건 북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이후에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갱신시키는 끝장판 죄악사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 왕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공의는 기득권의 잣대대로 움직입니다. 정의는 힘의 논리대로 작용하는 시대예요. 이 땅에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떠나버린 악한 사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서진 악한 자들의 전성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작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계층을 향해서 발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강제장치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 봉사할 때에 그 사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터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어찌할꼬? 의인들은 뭐합니까?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뒀다.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 7천 명들은 터가 무너지니까 의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숨어버린 자들이에요. 이 아합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된 신으로 여겨지는 사신신학이 발동을 해요. 이 사신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된 신으로 여겨지는 사신신학이 발동하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자기의 자기. 몸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예요. 나를 향해서, 내 몸을 향해서 누군가가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멕형 인간들이 만들어집니다. 라멕형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길거리 부딪히다가 좀 다쳤다 그러면 폭력으로 죽이는 사회.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이 몸의 가치에 복종되어서 몸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가치가 작동하는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도 어디에 봉사해야 돼요? 내 몸의 가치에 봉사하는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신신학으로 인해서 죽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양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나에게 유익하고
마다하지 않는 현실이 바로 아모리 왕조, 북이스라엘 아방 주도 아래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이자 사회 경제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 17장에 이 걸어다니는 엘리야의 동서는 뭘 살려내느냐? 양식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여전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 가장 말단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죠. 그런 고아와 과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이다. 이 신앙을 누가 보여주느냐? 걸어다니는 엘리야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신학에 대항하는 엘리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주보에 나타난 대로 양식과 생명의 주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몸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생존과 양식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신론의 영토에 내몰리는 자들에게 교회는 뭐를 해야 돼요? 교회는 이러한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들의 신앙이 되고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걸 공증해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는 전혀 엘리야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채 몸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양식과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신앙이, 이런 복음이 살아있음을 시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보여주느냐?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투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몸의 가치, 생존의 가치, 그래서 가장 말단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부서져 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야훼 보수 신앙을 자신의 몸의 동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시위하는 거죠. 엘리야와 이 시돈 지방 사르밧 과구 이야기 3년 6개월 동안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가 몰아온 이 참담한 재난에서 바알이 생명을 주는 신인가, 양식은 누가 공급하는가,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가,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지금 1318 세대나 20대, 30대, 40대, 50대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모리 왕조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현실 속에 사신신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지 오래된 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의 생존과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바알이라는 우상을 국가적 신앙으로 추앙시켰는데 과연 이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앞으로 42달, 1260일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묶일 때에 북이스라엘처럼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안에 묶일 때에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뭘 증명해야 돼요? 양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네 생명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이 엘리야가 주창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장되는 진리가 참이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를 통하지 않고 왜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 과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이다라는 사실이, 그 이유가 뭔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라는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내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하나님이 깃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약자들의 하나님, 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내에 어느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조차에게도 깃들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작아집니다. 교회는 부서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순전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미비해지고 그 존재감이 취급되지 아니하는 지경으로 떨어집니다. 도움을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참새와 제비 같은 사람들은 주의 제단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얻는데 그런 참새와 제비와 같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바알 숭배에 매몰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훼 보수 신앙은 용도 폐기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안 해요. 뭐가? 사선생활. 이게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시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이니까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발산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내에 고아와 과부, 이 하나님만 도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자신의 현실론을 들어서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뭘 구걸합니까? 양식과 생명을 구걸합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1260일이라는 시간, 마지막 나타나는 바알, 저 그리스도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양식과 생명을 구하라.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이에서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이방 땅에 사는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10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옥신각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토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 땅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5절에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내에 유통되지 못하는 죽은 신으로 취급당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근과 가뭄의 시간에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공증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겪는 조만간의 미래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야 돼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짐승의 표 666은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 표를 거부할 수 있는 담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론이 주는 잔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우발적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 보면 과부의 절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쏟아지고 엘리야가 생명을 주시는, 이 중요합니다. 양식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생명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식의 문제에서 승리를 해야 자 생명, 저 그리스도가 사탄이 나의 생명을 요구할 때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르밧 과부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하게 되고 엘리야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북이스라엘, 자신의 민족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이걸 준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이.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24절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이방 여인, 자 시돈 지방이죠. 엘바알의 딸 시돈 지방 이세벨의 바알 숭배로 매몰된 그 지역에서 누가 바알 숭배의 허상을 폭로하고 누구만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 이걸 24절로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증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공적 신앙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담보됩니다. 아래 세상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동아리예요. 지금 이 아래 세상은 양식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적 우상 숭배로 민심이 파탄나고 사회 경제적 환경들이 파탄난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 신앙은 여전히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공적 담론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설파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오늘날 자 엘리야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사신신학이 발동하는 그 사회에서 민심과 사회 경제가 병탄이 난 그 상황에서 양식과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엘리야의 열심이잖아요. 이 엘리야 열심과 비교해서 오늘 교회 목사와 성도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지금 교회의 열심과 성도와 목사들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은 엘리야의 이 열심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입니다. 그래서 17장 사르밧 과부에게 읽혀지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직경 밖에서 하나님의 보수신앙이 살아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다, 구원자이다, 이러한 진리는 실제적으로 누구의 입에서? 이방 여인과 같은 자들의 입에서, 그 사회의 최하층 기층민들의 입에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주이시다라는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야 맞는 신앙이죠. 한국 사회 기독교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양식과 생명을 하나로 묶는 복음을 세상에 가져오시고 자신의 몸으로 시위하신 분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17장 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몸으로 시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양식과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회적 공공성이 거세된 고분고분한 복음은 바울발 복음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아니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약자들에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은 세상이 이 국가적 집단적 우상 숭배로 황폐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 참새와 제비와 같은 자들 가운데 깃들 수 있는 복음이 나사렛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저항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나사렛 회당의 중소 지주층들, 기득권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여서 떨어 죽이려고 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바알 숭배가 뭐예요? 돈신, 몸신. 이게 최고의 가지. 돈신과 몸신을 따르는 이 바알 숭배의 허상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태생적으로 드러내는 복음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 보내야 할 복음은 악한 사회, 악이 힘을 얻어가면서 사회가 비열해지는 시대 속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살려내죠.